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십계명 한번 했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강을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소위 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 구절을 찾아봐가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더 길게는 5시간도 좋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대로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요량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따라오시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배를 오후 2시 반에 드렸는데 이것을 오전 11시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혹여 먼 데서라도 참여하실 분이 계신다면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모든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와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십계명은 진리죠. 신령 진리 그럽니다. 신령 진리 그럽니다. 자,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 물리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갖가지 칼이다, 무슨 활이다, 화살이다, 뭐 갖가지 또 그 능력으로 빗대어져 나오는 무슨 막대기다, 무슨 지팡이다, 뭐 이런 말로 갖가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십계명을, 좀 더 크게는 신령 진리를, 좀 더 크게는 모세 오경을, 그리고 좀 더 크게는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을, 그보다 좀 더 크게는 성경 전체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 진리를 어떤 것들은 내적인 진리다, 어떤 것들은 근내적인 진리다, 어떤 것들은 외적인 진리다, 어떤 것들은 외면적인 진리다, 어떤 것들은 감관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령 진리인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어느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가장 감관적인 측면에서 그 진리가 일어날 때는 신령 감관적인 진리다. 또는 자연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줄 때는 신령 자연적 진리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신령 영적인 진리다. 천적인 측면에서는 신령 천적인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각가지 이름들이 바뀌는데, 그것도 선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에는 진리라는 측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여러 가지가 아니라 곧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인자란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인자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인자란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화하신 신령, 인간 그 자체이신 분, 선 그 자체이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는 어린 양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예요. 자, 어린 양도 신령 진리를, 예수님의 신령 인성도 신령 진리를, 성경 말씀도 신령 진리를, 하나님이란 말도 신령 진리를, 다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신령 선이다, 신령 진리다, 뭐 인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사람의 아들이다, 각가지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저기 어디 하늘 꼭대기 어디 우주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자,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주님은 영이시죠. 네.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감관적인 시각으로부터 그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헤브니 스카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그렇죠? 하늘 어디 우주 공간에 천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어디 그 공간에 나와 같이 똑같이 생기신 분이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그 어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하시려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이 모든 자들을 멸할 것이고 소위 말하면 심판이라고 일컫는 멸할 것인데 그것이 곧 이 자연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칠 것이고 천둥도 칠 것이고 땅에서 지진이 날 것이고 갖가지 종말에 관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 노릇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믿는 자는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기독교라고 일컫는 모든 자, 성경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하늘도 없어질 것이고 땅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부터는 그들이 보는 그 지식으로부터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 단어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령 진리라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또는 존재되신 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막연하게나마라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 나니까 그들이 재앙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큰 해일이 일어서 쓰나미가 불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멸망을 당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계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다. 왜? 그것은 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도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영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질 때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가 못해요. 자, 육을 위해서 영이 평생도록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을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무엇으로 생각하죠? 영으로 생각하죠. 오늘 무슨 옷을 사 입을까? 내 육을 위해서 영이 수고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육의 목적을 위해서 영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아프니까 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의학이 나오게 되죠. 또 과학이 나오게 되죠. 네. 세상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 지식이란 측면도 마찬가지고, 과학이니 뭐니 하는 이 나오는 세상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이 죽는 날 그것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육은 무익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무익하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을 부르는 도구로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것들을 영을 우르는 도구로 써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한 줌에 제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70 남짓 그 평생을 사시면서 그 한 줌의 채로 티끌만한 것,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 티끌과 같은 그것들을 위해서 70년 남짓 그 영이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수고했어요. 만약에 그 영을 위해서 70년 남짓 살았던 그 육이 수고를 대신 거꾸로 수고를 했단다면 영은 살찌웠겠죠. 영은 살찌워서 주님 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안타깝죠. 주님의 품입니다. 어여튼 주님의 품이에요. 왜? 지옥도 주님의 품이에요. 다만 멸망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지옥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천계 밖에 있는 지옥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평생토록 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육이 수고하는 자, 70 남짓 아니면 사는 동안까지 수고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영 그 자체이시다. 주님 그 영 자체이시다. 주님은 그 영 자체로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 피조 만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지었다. 내가 다 지었노라. 내 권세 안에 있느라. 내가 다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눈 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자체는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를 합니다. 무엇으로? 지혜대로 창조를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과 대항되는 악은 자아에 속한 것들, 악은 모든 것들을 다 분리를 시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그 자체로 계신 그 주님께서 모든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태양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신 이 영에 속한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 그 자체로. 어떻게? 지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질, 소위 말하면 이 피조물 하나 그 자체가 곧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은 물끼리 결합을 하죠. 그렇죠? 예. 자,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섞여요. 자, 그것이 광물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영에 속한 것들이 사랑 그 자체로 있는 것이지만 광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데 물끼리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질이 같다. 성질이 같은 것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질이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상태란 측면으로 바꾸면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는 배나무, 감나무는 감나무,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부터 똘똘 뭉쳐서 감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고 갖가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성질이 같은 것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창조하신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영이든지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물은 식물을 낳기 위한 목적이죠. 광물은 식물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광물은 식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동물을 결과적으로 낳는 목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동물은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을 낳는 목적으로 존재하죠. 네. 사람은 영과 육을 같이 지니고 있죠. 네. 그 육은 영을 낳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 영은 하나님. 천계를 낳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천계를 낳는 목적. 그것이 질서예요. 네. 그것이 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어요? 천국에. 천계, 주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영과 육을 같이 지닌 인간, 곧 사람 위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허락된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으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곧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천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부 다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 그러니까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 생명이 천국에 가려면 내 영이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명확하죠? 네. 모든 것들은 왜 우주 모든 만물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인데 내 영 또한 주님과 사랑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면 주님 결합될 수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교회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 마음, 내면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요. 주님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어디가 계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사랑이라는 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사랑이란 그 존재 자체이신, 사랑이란 그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빛, 태양빛, 곧 그 빛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이 생명을 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태양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자체로부터 진리의 빛이 우리 영 가운데 임류하게 되죠. 영 가운데 임류하게 됩니다. 그 임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님을,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진리를 담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그 담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 그 자가 주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복음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들을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많이 찾을 거예요. 본문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 보라 저기 있다. 뭐가 지금 어디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온다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봤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온다고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온다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 주님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그들은 인간이셔요. 영화신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때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영적인 진리 또는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뜻들을 들추어내야겠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재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우리에게 임유를 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재림이라는 말이 그 뜻이래요. 진리 임유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헬라어로는 그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어요. 성령. 그 성령이 주님의 영, 곧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신령 진리, 성령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령은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성경을 푸뉴마 그랬어요. 푸뉴마. 불기, 뭐 숨, 바람, 기운, 생명, 영혼 이런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신령 사랑 그 자체로부터 또는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영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죠. 네. 세례 요한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신령 인성의 측면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유전학을 포함한 주. 마리아의 인간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곧 신령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이 계속적인 그분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 그분이 가르쳤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자, 성령은 여기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불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다른 말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임유로부터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할례를 행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네. 악과 거짓들을 제거를 해서 주님께 속한 자로 만들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들은, 근데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에 속하지 않은 자에 본질적으로. 자,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고유 속성인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생겼죠. 네. 자, 그것을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인간의 고유 속성인 가장 외적인 감관적, 감각적 뭐 이런 것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것을 가리켜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취해서 돕는 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 영에 속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서서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뭐로 설명이 돼서 나오죠? 뱀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무화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뱀이 곧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로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그것으로부터 다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 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태국교회가 감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정복을 하게 되죠. 영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인간의 탐욕과 짝을 하게 되죠. 짝을 하게 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네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 성경 말씀이 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아래 굴복을 시키게 되는데 요즘 개신교 모양도 똑같아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진리라, 이 자연적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세상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굴복시키죠? 굴복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탐욕을 취한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다 그래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배운 자가 됐던 대통령도 무릎 꿇죠. 네. 왜? 성경 말씀 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자연적 진리 안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위에 이 진리는 이미 탐욕과 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 태국교회가 멸망하죠. 예. 자,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고대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최후 심판입니다. 고대교회, 노아로부터 영적인 고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세워진 그 영적인 교회는 표준적인 뜻들을 다 잘 알고 있었죠. 네. 태국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뜻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적인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내적인 외적인 예배 가운데라는 말 뜻은 표준적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이건 외적인 예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는 노아교회의 회복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는 노아교회 당시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초대 고대 교회가 어디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데라의 후손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데라의 후손으로부터. 점진적인 멸망이에요. 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죠? 네.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속한 표준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표준적인 교회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야곱 후손들로. 그래서 고대교회의 종말은 야곱까지가 고대교회예요. 그리고 고대교회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로부터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유대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표징에 관한 것마저도 다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어느 한나를 딱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표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다만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야곱의 후손들은 결국적으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던 그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갖가지 법도 율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 표준적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안한 이화되고 모독된 그 표준적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낸 새겨놓은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한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관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끈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 완전히 끊어진 것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 어디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에.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또는 한 사람으로 보면 이해의 측면을 남유다는 586년을 그 본질로 보면은 천적인 교회의 멸망을 또는 한 사람으로 보면 선의 측면에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적으로 어디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란에 나요. 이란. 그것이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불교의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가 몇 년에 나와요? 올해 불교가 몇 년이에요? 2556년이래죠. 올해 불기가 불기력으로 그러면은 BC 556년에 그것도 학설이 좀 뭐 여러 있습니다만은 BC 556년에 부처가 자연적 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진리가.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깨달은 자, 부처란 말이 그 뜻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되죠. 다시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던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분이 가르침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은 주님 자신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예.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것, 인간과 다름없는 멸망의 상태로 우리에게 나왔어요. 네. 예? 네. 나오셔서 그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속성, 겉사람의 속성들을 주님 자신이신 사랑 그 자체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그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죠. 네.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갖다 가르쳐서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극내적인 뜻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표징적인 뜻으로는 구원받은 영화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하신 또는 신령 인간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상태에 놓인 네. 구약의 마지막 종자들로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놓인 인간들을 구원의 대열, 중생의 대열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곧 표준적 교회, 곧 평적인 뜻,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인간들이 구원에 관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인데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천적, 영적, 자연적인 측면에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예. 그 가르쳤던 그것이 곧 초대 기독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 기독교에 관한 것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또한 변질됐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들과 그 탐욕으로부터 야합을 하게 되죠. 네. 그것은 우리가 가톨릭 역사를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자리에 누가 대신 차지하게 돼요? 교환.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음녀다, 참녀, 음행하는 자들. 이 거룩한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탐욕을 우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됐다고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그 자리에 악이 대신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자리에 교황이 대신 차지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갖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네. 그리고 거기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굴복을 시키게 되죠. 네. 똑같은 것들을 다시 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항해서 새로 나온 개신교도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전수받게 되죠. 자, 믿음의 교리를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개신교에서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개신교를,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카톨릭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전계의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세루살렘 교회, 영적인 뜻으로부터 초대 고대 교회를 회복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곧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 주님으로부터 깨닫는 자, 그 자를 계시록에서는
종에게 열어 보였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세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 내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죠. 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이 먼 자다, 귀가 먼 자다, 벙어리다, 안진뱅이다, 문둥병자다. 이 갖가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육에 굴복시킨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임유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리로부터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뭐라 그랬어요?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신령 진리로부터 선에 관한 것, 악에 관한 것, 그리고 거짓에 관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 진리가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가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시니라. 주님 신령 인성으로 오신 주님 그 자신에게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임유가 우리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5장 3절 한번 볼게요.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여기서 영은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고자 하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다.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 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또 한 번 보도록 합시다. 12장 18절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자,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르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라. 여기서 내 영도 신령 진리로서 그이가 내 혼이 매우 기뻐한다는 것은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 이 혼은 푸시켓.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감관에 속한 생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내 영을 그에게 둔다라는 말씀의 뜻이 신령, 푸시케라고 하는 곳에 신령 진리의 임유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라라는 것은 악에 속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뭐예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심판을 보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성령은 신령 진리로 푸뉴마.
신령 진리. 자, 신령 진리를 거슬러 모독한다라는 말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신령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스펀지라고 일하는 자. 물론 그것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가장 가깝게는 부정하는 자. 네. 그리고 신령 진리를 자기 탐욕에 속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한마디로 모독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자기 탐욕과 짝하는 자들. 네. 그렇죠? 그 선을 모독하는 것이죠. 네. 진리를 이유하는 것이죠. 네.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죠. 네.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의 것으로 모독한다는 말씀이 그 뜻이라. 일단 7장 25절 한번 봅시다.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땅이 있었는데, 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이다라는 말씀이 뜻이 푸니마나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지옥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네.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지혜의 영으로 바꿔놨죠?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들의 성품으로부터 지옥의 상태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 귀신 들린 자라니까. 여기서 더러운 영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자, 세상에는 모든 피조 만물들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상태로부터 그 빛을 취하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는 태양의 빛으로부터 가시를 맺는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랬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게 되죠. 네. 똑같아요. 탱자는 탱자를 열게 되죠. 네. 똑같은 태양의 그 빛으로부터 진리 빛을 태양의 빛을 받는데 어떤 것들은 과실을 맺고 어떤 것들은 잎만 무성하고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를 맺고 어떤 것들은 심한 냄새를 내기도 하고 갖가지 것들을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바꿔놓은 것을 일컫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근데 그것이 진리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것들을 제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쫓아내게 되죠. 예. 그리고 신령 진리로부터 지옥에 속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그러니까 천계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들은. 그러나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다 지옥에 더러운 귀신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빈집에서 나온 귀신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많이 한 10년, 20년 비워놓으면 다 집이 헐죠. 네. 허름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도깨비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옥의 속성들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와요. 지옥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는 그 육에 속한 것들을 영에 속한 것들이 그 육에 다 예속된단 말이에요.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것,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벙어리의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이 벙어리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 영이라는 단말은 반대의 뜻으로 더러운 귀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계에 관한 것들에 대한 대항하는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말을 못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거짓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거기서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선생님께, 주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아주 수없이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은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들을 예비시키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신령 자연적 진리를 그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신령 자연적 그에서 발출된 능력으로부터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의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자 보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리고 이 불순종한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올바른 선안에 있게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총명 안에 있게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연적 진리로부터 먼저 가르침이 있어. 그것으로부터 내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총명을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자, 선으로 말미암는 총명을 주며, 신령 자연적 진리가, 우리는 신령 자연적 진리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령 자연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주를 위하여 마련해 온 백성들을 예비시켜놓으라. 주를 위하여 마련해 온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백성은 진리. 나노스,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이 예비시킨다는 말씀의 뜻이 이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봅시다. 4장 36절. 4장 36절 누가복음.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말씀이기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시어 그들이 나가시는가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도 더러운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성령이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더러워진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성령이 그들의 탐욕과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지옥을 우르는 것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대의 뜻으로. 아시겠죠? 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 자, 11장 13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게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 성령을 주지 않게.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천계를 얻는다. 자, 영에 관한 것이죠. 예. 자, 한 천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자, 잠깐 어디까지 봤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 봤죠? 네. 자, 요한복음 볼게요. 네.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자, 3장 30절 제가 좀 읽을게요. 위로부터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자,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시죠. 예. 자,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을 영적으로 보면은 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만물은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세상의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일컫는 말씀의 뜻. 영적으로 자연적으로나 그러나 영적으로 뜻으로 보면 내 마음에 속한 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것을 맡느니라. 땅은 교회를 이끄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겉사람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맡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만을 위해 계시느니라. 자,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자, 땅에 속한 자는 땅끝을 우른다는 말씀 뜻이죠. 30절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어디가? 감관에 속한 자. 감관에 속한 자들이.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우러르는 자들. 지옥의 영들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는 것.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 뜻이죠. 네.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다 하시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자, 이 증거가 뭔가 한번 볼게요. 네.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신령 진리로부터 어디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는 말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증거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세상 탑에 속한 것들을 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을 하나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세상 탐욕에 속한 자들은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3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 모든 것들을 그 손 위에 두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죠. 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의 능력 안에 줬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여기서 아버지는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되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를, 아들은 진리를 네. 믿는 자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진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의 악으로부터 멸망의 상태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게요. 4장 23절. 한번 볼게요. 4장 23절. 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드린 자들은 영과 뭐로? 진리로 경배해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경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프로스케네오테스 명사입니다. 프로스케노라는 명사인데 프로스케오라는 것은 동사를 가리키는 말씀이신데 납작 엎드리다 부복하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개가 주인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예요. 세상 탐욕,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자. 여기서 지금 경배자는 명사로서 예배 드린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아래 밑에 진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진실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예배할지니 경배드릴지니 예배할지니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린 자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린다는 것은 신령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인애의 선 가운데 또는 믿음의 인애 가운데 그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아버지께 경배드린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린다는 것은 신령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신령선으로부터 인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경배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신, 어떻겠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분께 경배드린 자는, 자, 신령 진리로부터 예배 가운데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래 굴복시킨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아니라, 영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진리란 말은 아시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시겠죠? 자, 한 절만 더 쳐다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탐욕에 속한,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내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자, 감관, 오관에 속한 것들로부터는 영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며, 자, 감관에 예속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영, 신령 진리를 보죠. 이 진리 영이란 말이 신령 진리, 푸니마,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신령 진리를 보지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부터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교회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 생명에 속한 자들은 이걸 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계시록, 아니, 요한복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똑같습니다. 이 신령 진리는 어느 자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 가나안 땅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다 주님께 속한 자만, 또 주님을 우러르는 자만 그것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섬겨야 된다고요? 영을 섬겨야 된다. 영을 섬겨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니까 세상 것도 다 하찮게 여겨라.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섬겨야 된다고요? 주님을, 영을 우러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가 질서의 바로 잡는 가운데 있는 자. 아시겠죠?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낱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제가 할 요량이니까 여기서 담으시고 오늘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고 혹여나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이 가르침을 진리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 상태에 따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나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